오늘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으로 섬기며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부모님을 어떠한 분으로 자녀들에게 보내주셨는지를 한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하여 두 눈을 실명당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무와도 말하지 아니하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들에게 이식할 한쪽 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두 눈이 아닌 한쪽 눈밖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투정을 부렸지만은 어머니의 이 간곡한 부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은 그 아들은 수술한 눈을 붕대를 이래 가리고 얼마 동안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아들은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창피해서 어떻게 애꿎은 눈으로 살아가냐며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몇 주를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붕대를 풀고 어렴풋이 앞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눈앞에는 한쪽 눈을 붕대로 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장님 된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단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비록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이 존재라면 실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이 정도로 헌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며 더 큰 희생을 치르지만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워주어서 그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념비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올림의 그 사랑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리 사랑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으려고 하더라도 그 큰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내셨고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소중성과 그 가치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존경의 대상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반려동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물들을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은 첫째로 부모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그 대리자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에 대한 공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도 우선되는 그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함으로써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또한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를 해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하여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저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이런 복이 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어쩌면 귀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툭하면 당신이 뭘 아냐고, 좀 조용히 하시라고, 아이 그냥 됐다고, 속으로는 네가 뭘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복등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실 때에 말씀하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셨고,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잘 청종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부모들은 심하게 야단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자문했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말을 잘 듣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액을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며 그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 말에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젊을 때나 연세에 드셨을 때나 능력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존경받아야 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 25절에 보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그러한 과제들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소년 때부터 바다를 아주 좋아해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그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먼 나라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을 모두 배에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향하여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호심이 지극했던 그는 어머니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도무지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그 젊을 때부터야, 어릴 때부터야 그는 그 꿈을 부모를 위하여 포기하고 자신의 항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너도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뒤 말씀대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효도지요. 그렇기에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자매에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잘 지내야 하며 동생은 형은 아우를 서로 동기는 동기들끼리 그렇게 협력해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들이 풍요롭게 당신을 모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롭고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화를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며 어렵게 농부로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부부가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온 부인은 아주 기질초풍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아기를 깔아 문대어서 아기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그 아기를 안고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지께서 자신이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엉엉엉엉 울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아기를 부여안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그 남편이 아기를 부여 안으면서 그 어린 아기의 뺨을 때리고 후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서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신기를 괴롭히냐? 이놈아!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는 거냐? 이놈아! 하면서 그 아비는 절규하면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나이가 기적처럼 깜짝 놀라서 깨어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효도는 자식의 마땅한 도리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대하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인 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 다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것이 걸어가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없어라. 언젠가 아마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만치 태양의 얼굴이 그을어져서 새까만 된 얼굴과 바지는 무릎 정도로 두 개를 걷으시고 다리를 약간 절뚝절뚝 하면서 저 먼 데서 환하게 웃으시며 그러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제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남노해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춤주춤 거리다가 그냥 조금 아는 분이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너무나도 가슴에 맺히고 맺혔어요. 그 아버지의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날이 이렇게 있었다고. 아버지는 역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 아버지신지라.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부모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간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를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따뜻하고 공경하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기회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그는 부모님을 공격하고 즐겁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말씀 순종자의 받을 축복은 그리스도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일하는 일마다 성공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